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이 복에 관한 것이라면 너도 나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새해는 이 지난해보다는 복을 더욱 더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원합니다. 지금은 새해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이 복을 나눈 의미로 한번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미리 앞당겨 인사했습니다. 우리 2020 이제 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미리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서로에게 이 복을 빌어주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부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대상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의 주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원하면서도 이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 복을 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어서 많은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이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 온 전체가 불이 붙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곳곳에는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또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만 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를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이거 생생하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바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혹 내가 다른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한 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미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담으려고 하면 이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내가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일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세상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의 머리와 이 마음에는 세상에 관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상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는 자인 성도들도 당연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이 세상 일을 내가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이 세상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모든 사업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마르다이고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마르다가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르다는 실력이 있는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음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마르다의 헌신과 수고도 대단한 것이지만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것이다, 더 훌륭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 보화를 내가 캐내어서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이죠. 지금 이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여기 앞에 이 순금이 가득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 이 순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모두 다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죠. 누가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말씀은 이 순금보다도 훨씬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늘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강조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제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복을 주시는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성읍은 이 집을 말합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고 모든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들에서 하는 일도 복을 받습니다.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먹이든지 오늘날 직장 생활이나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식구들이 건강한 그러한 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항상 기쁜 일이 있고 밖에 나가도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건강도 썩 좋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기쁨보다는 이 슬픔이 있고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경제 사정도 어려워집니다. 취직도 잘 안 되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거짓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시대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 구약 시대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한 사람의 양심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무당과 같은 미신을 섬기는 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율법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축도 많이 있으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가 높으면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복은 구약시대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합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건강을 잃게도 만드십니다. 하지만 보이던 그 건강보다 그 안에 있는 그 속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치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성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삶이 옳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편안하게 사는 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물론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보다 세상을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 해서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니면 끔찍하게 보이는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처럼 내면의 복입니다. 이 내면의 복은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하는 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속사람이 혹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흠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구약의 복은 신약의 복을 우리가 받은 다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복을 안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덤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오늘 말씀처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신다면 내 삶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것이 참 없었다. 내가 걸어온 이 삶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잡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죄가 늘 있어서 복을 받아도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연단의 훈련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복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